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16장에서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신앙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굉장히 따랐던,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저기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었다. 이게 이방인이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따르려고 하니까 유대인하고 같이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꾸 그냥 반말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다니기에 바울의 일행들과 또 같이 다녔던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다녀도 거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참 행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께 함께 이제 동역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행하게 했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한 걸음 우리가 양보할 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는 때로는 한 걸음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가 이렇게 협조해가면서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을 하는데 어긋장나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또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이걸 꼭 뭐 율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면, 뭐 꼭 죄가 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서로가 양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지금 아시아 쪽에서 지금 소아시아 그쪽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이 바울의 일행이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고 무시아 앞에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은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각 그 아시아 지역으로 다 파송이 돼 있어요. 전부 다 파송되고 자기들이 심지를 뽑아가지고 전부 다 갔고, 그때 더 많은 인도 쪽으로 가게 됐고, 여러 제자들이 전부 다 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바울도 역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너는 글로 가지 말라. 12 제자는 그쪽으로 다 갔지만 너는 가지 말아라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왜 막으시는지 이제 바울을 알 수가 없죠.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아시아 끝 부분 이렇게 내려가서 참 왜 이렇게 막을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이 대부분이 아시아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던 열 지파들이 전부 다 아시리아 쪽 메데와 파사 지역으로 다 흩어졌고 바벨론 지역으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는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더 깊은 곳까지 한반도에까지 이렇게 흩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향하여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막아버리시고 말았어요. 왜? 12제자들이 이미 그들을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예, 환상이 보니까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하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자꾸 손짓하면서 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가 이제 바다를 하나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터키 땅을 이렇게 보면 터키에 이제 바다를 가까이 있죠. 바다 하나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고 바다 이쪽으로 아시아고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와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에서 사람이 부르니까 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바울이 깨닫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그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걸 옮겨서 이제는 유럽 쪽으로 옮겨. 이게 이제 역사의 아주 큰 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는 왼쪽으로 돌려서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아시아에만 머물렀다면 아마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끊었을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 다시 아시아로 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은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냈고 엄청나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아시아의 대륙의 그 기질과 대륙의 그 법칙에 의해서 그냥 불교가 쓰러지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쓸고 이슬람이 쓸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으로 간 기독교는 계속 살아서 결국은 이렇게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아시아로 올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방향을 바꾸시더라.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서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네, 안식일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이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이제 강가에 이렇게 빨래를 했는지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있고 있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서 머물 때도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가서 전도했더니 그 식구들이 다 믿고,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아주 큰 부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일행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이렇게 묵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들로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갈 바를 몰라. 다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가는 것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머물 수 있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순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미리 다 준비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때요? 불순종해도 예수님은 예배해 놔요. 요나에게 뭘 준비해 놨어요? 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준비해 놓고 꼴깍 생겨버리도록 다 준비해 놓으셔도 이렇게 다 준비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역시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지만 고통당하는 거죠. 고생하는.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죠. 물고기 배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은 거죠. 근데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아브라함 앞에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더라도 물고기 준비했다가 다시 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바울이 순종했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뭐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 알아요.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것이지. 그래서 바른 얘기 하잖아요. 바른 얘기.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계속 얘기해. 귀신이 얘기하는 것은 영혼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힘들게 만들거든요. 자꾸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여종은 이 귀신 들린 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종이니까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이 됐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뭐 사실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예? 경제 문제.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피해가 있게 되면 그러면 여지없이 덤벼들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래요. 지금도 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뭐 그냥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이 경제라고 하는 건, 돈의 문제라고 하는 건 자기의 땀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애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그것을 얻는다는 건, 돈을 얻는다는 건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 자기의 애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경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정말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모았던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써요? 자기를 망하게 한 데는 쓰더라고. 자기를 망하게. 자기는 좋다고 쓰는 거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썼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한더라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정말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내일의 상급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그래야 그 물질이 정말 자기 생명의 가치가 되는 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될 텐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되더라. 생명 맞춰서 얻은 것을 자기 생명을 해하는데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물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정말 복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에 축복을 주는 그러한 데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로마 사람이 이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게 만든. 하도 들어맞고 옥에 가뒀어. 뭐 갑자기 막 두드려 패니까 뭐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와가 첫성에 와가지고 그냥 되게 얻어맞았죠. 그냥 반죽게 얻어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있을 때 이제 정신이 좀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밤잠중에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해서, 정말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친구 맞아요. 온몸이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 밤중에 옥에서 찬송을 부르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간수들이 듣고 있었죠. 자기 그 오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막 그들이 잠에 들었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더니 옥문이 화닥닥 달려지죠. 그러니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메었더니 이 착고들이 다 풀어지죠. 그러고 있는데 이 잠에서 그냥 깜짝 놀라서 깨었던 간수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되냐, 보니까 문은 다 열려있지. 이게 죄수는 도망갈 때 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야 이제 이 당시에는 뭐 간수가 잘못했을 때에는 간수를 죽이거든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러니까 뭐 자기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살하겠다고 칼을 뽑아 자기를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를 외칠 때 그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가서 보고 그 사람이 다 풀어지는 걸 보고 놀라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상처 다 씻겨주고 옷을 막 벗기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고 그날 밤에 막 온 가족이 다 그냥 믿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고 뭐 그들을 대접하고 아마 이제 새벽녘에 아침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갔겠죠. 이러한 생명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수장의 집에 예수 믿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죠.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죠. 옥토가 열리고 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기적보다도 이렇게 간수장인 가족들이 다 믿고 그날 밤에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엎드리게 됐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날 새벽에 밤에 온 가족이 다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는 이런 역사. 그래서 나의 닫혀졌던 모든 게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고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을 다 열어서 새 길을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